손은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자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옴을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네, 보여드린 영상은 시온성교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고민을 하는 오늘 찬양 예배의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만반잘부, 인싸, 갑분싸, 우리 청년들 들어보셨죠? 그죠? 네,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요즘 인싸들의 인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아웃사이더와는 다르게 무리에 잘 섞여서 노는 사람들, 더러더러 잘 어울리고 친화력이 높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갑분싸 뭐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지체들이 이제 많이 쓰는 단어들이라고 하는데 많이 좀 아셨나요? 저도 잘 모르는 단어들이었는데 사실은 그죠. 또 갑분화도 있어요. 갑분화는 갑자기 분위기가 아이스 에이지 뭐 이런 말도 있죠. 분위기가 얼어버렸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제가 미래사회 그리기라는 주제로 상상화를 그렸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닷속을 탐험하는 잠수함, 주인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아파트, 재료가 보이는 냉장고, 운전자 없이 운전하는 스마트 자동차 등을 꿈꾸면서 공상화, 상상화를 많이 그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9년 어떤가요? 꿈꿨던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또 얼마 전까지는 우리 시온성교회 청년들을 X세대, Y세대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Z세대라고 합니다. 이 Z세대는 누구일까요? I세대, 넷세대, 인터넷 세대로 불립니다. 이들은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중반에 태어난 세대로 이전 세대인 Y 또는 밀레니엄의 다음 세대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중심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의 방식을 180도 바꿔놓은 스마트폰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러한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생활, 소통,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영향력 있는 1위가 되는 물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8년도 조사에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의 높은 순위가 연예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등이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바로 손가락만 움직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관계를 맺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 보고 듣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주치는 이웃보다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연예인보다 유튜버,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신뢰도도 훨씬 높습니다. 이 Z세대들은 돈을 열심히 모으겠다, 집을 사겠다, 자수성가를 하겠다, 옛날 부모님 세대의 목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혼밥, 혼영,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그죠? 이러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욜로라는 이 단어도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Z세대가 태어난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문화주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닥친 후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인종 다문화화, 변화하는 교육 방법,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사람들, 다원주의 사회, 소극적 세대로 인해서 그렇지만 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이들은 이미 필요한 변화는 모두 이루어졌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Z세대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변인으로 지켜보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숙과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에게 실제적인 접촉으로 신앙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우리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터넷상에서 체험을 하고 관계를 맺는 세대에게 실제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시작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적인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령한 성도로 성숙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의 평생의 숙제는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단계에서 우리 모두 경험해야 할 축복이 하나 있는데 영적 아비와 어미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자녀들을 낳고 키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가 전도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들을 낳은 영적 아비였음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 영향을 끼친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한 영적 아비였음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성숙한 성도들이 모두 이런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그렇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이 얘기를 하였는데 여기서 스승이란 후견인 혹은 가정교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당시 노예가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지만 제자들의 인격과 장래를 책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만 스승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스승과 비교해서 자신을
아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단지 말씀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영혼을 낳는 아비로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말씀으로 영혼을 낳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그가 영혼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였는지, 또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세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아비는 영적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모든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기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의 학교처럼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명령은 단지 성경을 가르쳐서 지식이 넘치고 유능한 성경 박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주님과 성령께서 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영혼을 탄생시키고 재창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를 이루기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자기 형상을 닮은 아기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산모의 모습입니다. 저도 아이를 둘을 낳아봤지만 멀리서 보는 아이와 제가 직접 낳아서 키우는 아이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아이를 정말 낳은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오늘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적당히 신앙교육하고 편한 방식으로 교회 교육이 역시 대중교육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인 교인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경험하여 생명력 있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출석 정도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출석 교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 따르며 진리와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한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과 함께 밤낮 잠을 잘 수 없는 양육을 위한 모든 눈물과 땀과 피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인간의 말과 지혜로만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진실로 한 생명 한 영혼을 낳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천국 시민으로 키워내는 참된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오니. 그렇다면 영적 아비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아비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숙한 영적 아비들이 영적으로 어린 심령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이미 인간 변화에 실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깨트리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과 땀과 피가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붙들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모든 영적 아비들이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아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은 인내의 상급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내의 상급을 가르쳐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책을 보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책으로 보고 있는데 영국 종교 작가인 존 버년이 쓴 종교적 소설로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으로 개봉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에서 구제되어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고난을 주제로 한 크리스찬의 모험이 주된 이야기이고 2부는 아내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이 남편의 길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한 장면을 보면 해석자가 순례자 크리스찬을 인도한 장소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에는 거기에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모습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한 아이의 모습은 평온하였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고 평온한 모습의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정욕이라는 아이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기 두 아이의 보호자가 멋진 선물을 준비해 두었으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욕은 당장 그것을 누리지 못해 기다릴 수 없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석자는 정욕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뜻하고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평생을 걸고 배워야 할 레슨이 바로 인내의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많은 복된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들은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성숙의 여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인내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 훈련의 하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 장차 다가올 소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상급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 장차 다가올 소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상급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뒤에 있는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인내의 상급입니다. 영적 아비들이 영적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바로 이러한 인내의 상급입니다. 천국은 인내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로서 우리의 세 번째 역할은 은혜의 사역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사역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 마음에서 시작된 은혜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자 기름 붓는 자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이었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 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진정으로 간구했지만 그가 기대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3차례 이상이나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도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은혜를 보존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역이 없다면 복음 증거나 선교는 다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들의 새 생명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사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 먼저 기꺼이 영적 아비와 어미의 삶을 준비하겠노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이 넘쳐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온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은혜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세대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